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항상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부족하고 저희가 어리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주님을 향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공부합니다.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에 의존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저희가 이제 10월 스크린으로 가서 오늘 우리가 10월을 하겠는데, 네. 오늘은, 제3부 시간을 붙잡아라.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시간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의 거룩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겠고, 이제 제8과 바꿀 수 없는 것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리. 그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공산국가처럼 얼마나 힘든 것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 안 해요. 우리한테 그런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삶을 구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여생책사보란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생명 주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한다. 그래서 첫자만 따랐고 책사보란 말을 그 우리 정성욱 교수님께서 쓰셨는데 진짜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신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름을 기억하시며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일투족 일거수까지 하나씩 우리의 모든 면을 주가 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초대의 손을 놓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른하고 같이 걸을 때 우리가 붙잡은 손은 아이가 어른을 붙잡고 갈 때는 돌부리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어른이 애를 붙잡고 갈 때는 돌부리에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가면서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분께 반응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천지창조에 보면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인간이 그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손 내밀기 전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셀프-세일이, 그런데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할 이유가 없었어요. 됐어. 이건 할게.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사랑을 우리 인간과 같이 쉐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해서 우리는,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으로 인지하고 자유를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유와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답니다. 무엇이냐면, 바꿀 수 없는 과거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우리는 포위되어 있다. 즉,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과거와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신뢰한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계속 영향을 미치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와 확신, 안정감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모든 걱정을 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현재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90장 2절 4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 오랜 세월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세월은 짧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지구가 마지막 때가 돼갖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주 비행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린 딸을 놔두고 이제 인간을 구할 수 있는 행성을 구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지구 밖에서는 그 시간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1시간이 7년이라는 세월이랍니다. 그게 우리 수학적으로 맞는 거랍니다. 그래서 몇 시간, 10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지구로 돌아오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자기 딸이 침대에서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70년, 60년, 7, 80년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현실에 우리가 모든 것을 탐낼 것입니까? 우리는 전부 하늘나라의 소망을 살고 영생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 또 억겁의 세월을 우리가 그랜드 캐년이나 뭐 이런데, 아니면 요세미티 파크 같은 데 가보면 억겁의 세월을 이겨낸 그랜드 캐년, 바람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장엄함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세쿠아 나무들을 보면은 그것이 4,000년 됐다 그러죠. 어떤 나무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그러니까 우리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것은 나무는 존재하지 않았나. 근데 그것이 4천 년이 지나도 그것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모든 뿌리가 서로 다 얽혀 있어서 그것이 지탱하고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그 속에 하나님의 하나됨의 진리가 섞여 있지 않나.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새 나라, 새 땅에서 우리가 지탱하는 삶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하는 선택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선택들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 주 312년에 콘스탄티누스의 회심으로 기독교가 국교화됐습니다. 그때 그 한 사건으로 해서 전 세계가 기독교화된 겁니다. 우리 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알아보자고요. 그 사람은 아무도 마틴 루터는 수도승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믿는 그 종교에 대해서 반기를 들치고 개혁을 하자고 외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을 작정한 수도 캐서린 본포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수년대.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수도승들을 결혼시키는 중매장이가 됩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서 수도원들도 많은 수도원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중매자 수도승인 마틴 루터가 그 이 수녀 캐서린 본 포라를 그 결혼시키기 했지만 결혼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 사이에서 6명의 자녀를 둡니다. 우리 수도승과 수녀가 결혼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서약하고 들어갔을 때 자녀를 6명 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60 넘어서 신학교를 들어갔고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도 안 했어요. 현재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감사하죠. 미국 시민이 됐지, 저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저 중동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한테는 고귀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먼 옛날 발생한 역사적 사건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 산다는 것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 결정에 의해서 미국에 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공통점이 있다. 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과거와 현재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미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미래는 가능성인 것입니다. 우리 앤드류 모레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뵀습니다. 예수님을 뵀을 때 예수님께 부탁하는 주님, 저를 세례를 주십시오 하면서 요단강가로 예수님께 부탁해서 요단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 급류가 내려오는데 자기 몸에 지난 과거에 또는 현재의 지은 죄가 모두 쓰러져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을 텐데 앤드류 모레이는 물었습니다. 주님, 저 상류에서 내려오는 저 죄들은 내 몸에 닥치면은 어떡합니까? 하는 걱정에 쌓였을 때 주님께서 그것은 저 멀리서 내려오는 것이 아직 너한테 닥치지 않은 일이 아니니 너는 나의 손을 잡고 현재를 거쳐나가고 그것이 닥쳐왔을 때 다시 나와 함께 그것을 이겨내지 않겠니? 그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장에는 6절에는 6절과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살면은 그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영향과 지배의 차이는 우리가 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이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아내를 비롯한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거의 잃었습니다.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우리가 읽는 책의 저자인 제럴드 시저도 자기 아내와 딸과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근데 수용소 포로들이 대부분 상황의 지배에 자기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수동적으로 자기를 맡깁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그 말 못할 고통 가운데도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이겨냅니다. 결국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는 수용소 자체의 영향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내적 판단이었다.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이제는 낙담하고 좌절한 가운데서도 이분은 유리 조각을 빼내서 집어서 면도도 하고 자기 자신의 정결을 지켜나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소에서도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그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베트남 전쟁 때 그때 거기 갇혀 있던 미국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있는 상황에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문제는 과거가 허용하는 존재를 벗어버리지 못한 채 과거의 자신의 운명의 결정권을 내어준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 스카라보로 한 사람이 말한 것은 우리가 칼 융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운명이란 우리가 미리 생각지만은 환경에 다가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운명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아무 영향도 못 고친다고.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다릅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가오는 우리의 그 미래를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견뎌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 마음 자세, 미래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까지도 우리는 운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운명과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은 다른 것입니다. 과거의 통조건을 내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후회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후회한다고 변화시킬 수 있나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경솔한 행위도 우리를 갉아먹기 시작해 결국 후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지난 40년간 회개를 임무를 받아보면서 어떤 분들은 도박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분은 가게를 팔고서 다음번 가게를 살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도박 때문에 많은 돈을 잃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그 가게가 우리가 또 기업을 변경하고 사고 팔았을 때 그것이 장사가 잘 되면 모르지만 장사가 안 될 때는 또 자신을 탓하면서 힘들게 삽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된 것에는 우리 뭐라 그랬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선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란 소중한 가보를 잃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 손밖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자꾸 미련을 갖고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앞으로의 삶으로 나가야겠습니다. 할 걸, 하지 말 걸의 탄식입니다. 또 과거형으로 했었으면, 했으면, 했었으면 그러한 후회 때문에 우리는 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무명 시인의 이게 그 글 제목입니다. 내가 20년 전 오늘이 이와 같은 줄 알았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었으면 왜 그때 말 안 들었을까? 부모의 말씀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놀기 바빴고 뭐 여러 가지 후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후회하며 사는 삶은 결국 내가 환경에 내 삶의 통제권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두 번째, 원한을 품은 삶입니다. 후회는 우리 자신이 내린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회입니다. 근데 원한은 보통 타인이 내게 내린 선택 또는 내렸다고 믿는 선택에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원한이란 것은 영혼의 독소가 됩니다.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파괴하며 친구와 적을 모두 벌하며 가는 곳마다 쑥대밭을 만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있어서 원한의 문제를 제일 처음으로 다루셨습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고 옳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가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사건은 억울하고 고통은 현실이며 상실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옳음을 입증하는 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누가 잘듣고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는 것이 과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때론 자신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옳음이 너무 희생하고서 얻을 수 있는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꼭 그렇게 안 했어도 되는데 하는 또 다른 후회를 낳게 됩니다. 자신의 원한을 정당화하며 보낸 세월은 허송한 세월이며 거기에 비하면 애초의 상실은 차라리 우리가 무시해 볼 정도로 작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밀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밀양 영화 보셨나요? 전도연이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들이 납치돼서 죽습니다. 전도연이 이제 어머니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에서 원한을 품고 그 죽인 유괴범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평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뜻을 두고 하나님께 구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그 유괴범을 찾아갑니다. 그랬는데 그 살인범이 교도소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는 이 사람이 이 전도연이가 가서 어머니가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소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벌써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그때 전도연이 그 어머니가 완전히 좌절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본인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용서는 그 아픔을 상대방에 퍼붓기보다 내 속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은 시간 낭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과거에 휩싸기보다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일정한 하나님이 주신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과거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벌써.
지난 일은 이미 지난 일이다. 고통보다 강박한 비애와 원한이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 아파해도 우리는 결국 처음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당한 그 원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애와 원한이 사람들을 과거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속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하는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진한다는 것은 마음속의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와 상관없이 앞으로 그 아픔을 품은 채로 살아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일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즉 과거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이 되실 거기 때문에 앤드류 모레이 이런 얘기는 조금 아까 했고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갖다가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 9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드리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우리 그렇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그것이 어떤 요구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뜻 안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단 우리의 협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구속을 행하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의 구원은 자꾸 시간이 걸립니다. 과거의 구속이란 하나님이 이미 벌어진 일을 심지어 악조차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말한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인용했습니다. 고통과 실패는 우리에게 소명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세상적으로 살 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음을 바라보는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제 마음은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야지만이 내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구속의 경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꺼이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용서 못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지 못하면 자신을 용서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는 것은 우리 신성모독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후회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를 끊임없이 재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역사는 스스로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어떻게 일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우리가 대비를 하나요? 아니요. 인간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설마 옛날 같은 일이 그대로 일어날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언약과 성취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구속을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계약은 서로 자신의 이득을 중심으로 해서 파기할 수 있지만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 회개죠. 때로는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과거를 부정하거나 바꾸거나 부정하거나 집착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용서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유명한 영성을 다루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도 언제는 한번 다루게 되겠지만 베스트셀러 저자기도 합니다. 이분은 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지미 스워거트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분이 자신의 실패를, 외도를 인정하고 교인들 앞에서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류가 있는 지도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지 않는 교회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류가 있으면 그 사람을 분규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을 은퇴할 때도 우리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보지 말고 목회자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기꺼이 용서해야 됩니다. 원한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원한 때문에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바로 원한을 입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영혼은 원한을 통해 피해를 당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좌절과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란 때로는 어떤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용서를 원한을 오래 품을수록 그것을 용서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서는 결단해야 됩니다. 용서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기 원해하며 용서하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판과 처벌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나중에 회개하고 하늘나라의 우리와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죄인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용서하라 그랬으면 단순 순종,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인해서 내가 용서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파이프가 된다 그럽니다. 은혜는 영혼을 치료하고 성품을 형성하며 평화를 남고 사역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또 사람들로 하여금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므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분노와 원한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용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아픔을 내 마음속에 두르면서
나 자신을 다스리는 과정입니다. 감성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지에 내리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기꺼이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다 하면은 그 선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읽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일반 사람과 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새 사람 됨이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새 나라 새 땅은 지금 있는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되면 지금 현재 여기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내가 연약하니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그대로 지금은 지킬 수 없사오나 천국 가면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멀고 어렵고 복잡해도 하나님의 언약이신 구속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러한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도 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큰 비밀이지만 신비지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한다는 사실도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헨리 스코글이라는 16세기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리처드 포스터라고 레노발이라는 영성 그 단체가 있는데 훈련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도 한동안 거기서 북클럽에 가입돼 있었는데 포스터가 말하는 것은 그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헤셜이라는 유대인 지도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변해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티쿤 올람이란 말 우리 배웠습니다. 이 세상을 고쳐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혼자 내버려둬서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하시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성경을 주셨고 우리는 그 성경에 대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미래의 꿈보다는 오늘의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매일 노와 강구로 훈련하고 살아내면서 고통스러운 환경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앤드류 모레이가 한 앤드류 모레이의 예에 의해서 예수님의 꿈에서 본 사건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포기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란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장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면 뭘 하겠습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곳에 편지하시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완전하게. 그러면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통솔하고 바르게 인도하신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희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7번의 안식년이 끝나고 우리가 49년에서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주블리.
모든 것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런데 하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불구자들이나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그 누구도 믿음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속된,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을 하늘에 두고 온 나그네와 귀양민이라는 사건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C.S. 루이스나 이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는 우리 어거스틴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restless, 불안하고 항상 우리가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완전하지 않지만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음, 우리 영성을,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길러내는 훈련으로서의 우리가 매일의 삶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갤러리 나가고요. 예, 잠깐 보고. 하여튼 오늘 제가 사실은 오늘 그 간간히 말씀드린 것은 그 신령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제가 지금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또 느낌 있으신 분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오늘 하여튼 또 귀한 시간 있었는데 제가 우리 제디 목사님 그 PDF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어떤 그 논문을 하나 써야 되는데 20페이지라는데 지금 쓰다 보니까 4, 50페이지가 돼갖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줄이느냐.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조금 제가 이 수업에 많은 묵상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감사한 마음이고 오늘 그 들으신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신 분 또 지적을 해야 되나요? 제가 우리 박사라 집사님 오늘 뭐 특히 뭐 한 말씀 해주실 질문이나 느낌이나 지금 프리즈 됐나요? 음. 이게 다 이 시간 되면은 다 화면을 끊으시는 것 같아요. 박사라 집사님한테 한마디, 예, 오늘 느끼신 점. 저는 이 과거를 요번에 이걸 읽으면서 제가 좀 과거에 많이 묶여서 살았던 점이 너무너무 거의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한 90%는 과거에 묶여 살았어요, 진짜.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걸 깨닫고 나니까 당연한 게 아닌데 그 묶여있던 거를 하나님한테로 포인트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게 당연하게 살았던 게 참 후회되는 부분이었어요, 과거가. 근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올인해서 정말 지금 이 시간을 진짜 유용하게 알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 살았다 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우리 김동국 장로님, 오늘 뭐 느끼신 점이나 예,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건데, 과거에 지나간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죠. 후회되는 것도 많고.
나 이렇게 그때 이렇게 했을 걸 하고 참 후회되는 것, 아쉬운 것이 많은데 그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두고 경건의 삶을 살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음, 그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한층 더 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음.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많은 그 의미를 깨닫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힘을 그, 얻었습니다. 예, 예. 그 우리 어떤 수업에 제가 박사기 그 수업에 우리의 과거의 인생의 사건들을 한번 이렇게 나는 이때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도표를 해갖고 그 요점에 있었고 어떤 때는 세월이 가면서 오를 좀 올라갔고 어떤 내려갔고 점수를 해보니까 우리 인생은 점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려오면은 좌절하고 올라가면 기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 점선들을 이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짐으로 해서 그 트레저토리가 방향성이 하늘나라를 향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인간은 다 잘못한 점도 있고 좌절한 적도 있고 또 자그맣게 기뻐한 점도 있고 또 아주 기뻤던 적도 있고 다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연결시켜 봤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인가 이게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하지도 않았는데 지나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어떤 것을 갖다 또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적으로 살면서 막 그냥 타락에 가까운 생활을 했을 때도 주님은 저에 대한 구원의 손길을 놓치지 않으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랜 세월이 지나 봐야 그때 과거를 봤을 때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냐 없었냐가 그 아픔을 다운사이드를 지켜내는 가장 큰 힘이 되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꽤 들었지만 제 남은 삶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제가 해봤었는데 가족을 저 자신이 변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변하고 온 식구들이 친척들이 다 그림자가 없어지는 걸 봤어요. 제가 한 거는 제가 뭐라고 그걸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삶을 통해서 내가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오늘 책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진정성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주의가 변하고 사회가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우리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 세상에 관여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티크놀람이 그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소명입니다. 어린아이들이 13살에서 성인식을 치를 때 그들에게 너의 삶의 소명이 무엇이냐? 그때 말하는 것이 티쿠놀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변하게 하고 만들어 가시는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큰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와 그 소명에 대한 소명을 받드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것이 또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멘. 한 분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JD 목사님 괜찮으세요? 말씀하시기? 지금 힘드신가 봐요. 예. 예. 그러면 우리
김양 이사님, 제일 열심으로 받아 적으시는 한 말씀 해주시죠. 뮤트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음, 제 성격이 굉장히 단순하고 좀 무식하고 어쨌든 이제 모든 게 작심삼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한 후회도 오래 안 가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도 굉장히 이렇게 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뒤끝이 없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살면서 어떤 때는 은연중에 어떤 아까 여기서 보니까는 깊은 원한은 아니지만 어쨌든 타인의 어떤 그 결정이나 그런 선택에 의해서 제가 이제 손해를 받거나 아니면 제 인생이 이제 안 좋은 그런 일들을 겪은 이런 거에서 정말 제가 지나간 거에 제가 잘못한 거에 막 온전히 후회하고 끝났나 이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아직도 그게 제가 용서했고 원한을 안 품었다고는 했는데 저 깊은 곳에서 아직도 그냥 덮어둔 거지 완전히 용서하고 제가 풀지 않았나 이런 거가 생각나면서 한번 다시 이렇게 과거에 어떤 이런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를 한번 좀 되돌아가서 한번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그런 걸 좀 정리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다음 주에는 보면은 우리가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현 순간에는 이것이 어떠한 경위가 있는가? 어떠한 기쁨이 우리 현 삶 속에 우리 지금 잠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다루게 됩니다. 우리 정성기 목사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책 내용이 정말 네, 성경적이고 좋아서 그냥 네, 쭉 따라가고 있는데 진짜 이 책을 읽고 나서 깨닫고 많은 변화들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은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도 또 그렇게 또 가야 될 줄 믿고 사실 이 책이 참 이렇게 읽기가 좀 편하게 따라가지는데 아직까지는 이견 없이 잘 따라가지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수고하시고 고마워요. 아유, 천만에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다음번 할 책은 우리 딴 목사님들도 그러시면 이제 시간 있으신 분은 제가 그 사무실에서 픽업하시면 되는데 어렵다는 책입니다. 근데 왜냐면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건데 마침내 다가온 하나님 나라 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장래 우리가 다가오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니고데모의 그 예를 들어서 살펴본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은 기쁨이 넘치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이 아, 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어렵겠지만 그 저기 탐 라이트가 그 웨스트민스터 거기에서 그 일반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와 저기 말씀을 전하신 거를 모아둔 책이래요. 근데 아 저희도 이제 두 권이나 책을 끝낸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한국 기독교인으로 자존심이 있지 우리도 그런 책은 읽을 줄 안다 하는 것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 책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해 주셔갖고 우리가 그 제가 그 가끔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닭의 눈물방울만큼 조금씩 자랍니다. 그게 언제 닭의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커지는 거라고. 그래서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우리가
인간이 세운 것은 아무리 크고 원대해도 우리가 절망으로 남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은 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들을 크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크게 만들었다는 것이 세상에 볼 때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크고 작은 것은 이 경쟁의 세상에서 그것이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서로를 북돋아주면서 같이 신앙의 성장을 길을 함께 걸어나시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